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탐구 최성영 목사입니다. 그간 더교회 채널로 슬기로운 성경탐구를 업로드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사람 더 피플 채널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알아둬야 될 것들을 먼저 짚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요, 단지 미래를 알려준다, 또 예언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만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나타난 것입니다. 계시를 미래 예언으로 이해하면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말씀을요, 어느 한 시대만을 향한 예언으로 받아들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의 때,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 알려주지 않기로 한 이유는 제가 1강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의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에 대한 것은 제가 1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따로 이것만 따로 빼서 강의를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묵시문학적 표현은요, 의미론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숫자 7은 유대 문화적 관점에서 완전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이 숫자 7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대상으로, 7촛대라 했잖아요. 그것을 7교회만을 위한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좁은 해석에 갇히게 돼서요, 각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666이냐 음녀, 또 용 같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표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계시를 전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하시는 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자기는 대언하는 자다, 그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여신 그 창조를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또 종말로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이고 환난과 파괴가 거기에 있다, 멸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해예요. 종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암울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를 좁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끝이 아닙니다. 창조 이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망가진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화되는 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회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요한도 서머나 교인들한테 이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함이에요. 믿음 때문에 잡혀갔고 또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려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졌어요. 기록에 의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물건의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물건이 들어왔을 때 너희는 제일 나중에 구매해. 물건이 부족하면 너희는 이것을 살 수 없어. 가질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빈곤한 그들한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들한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기억하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거주하는 기간,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끝나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믿음의 상급인 영생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버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지키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고 또 파수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루터기, 또 파수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실행하실 거예요. 믿음에는요, 적당이란 말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은요, 일부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여기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유대교는요, 아주 오래전에 로마로부터 유일신을 섬기는 그 특성을 인정받아서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 점을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공경에 몰아넣었어요.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가 됐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 좀 다르니까 어느 정도 섞여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 듣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인이라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그런 유대교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아니다. 로마 당국 찾아가가지고 쟤들은 유대교인 아니에요. 쟤들은 황제 숭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도록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그룹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완전함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반쪽이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예를 들면 성경 완독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또 다른 예배도 다 지켜야지, 또 헌금 생활까지 완벽하게 다 드려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 다 지키면 좋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관계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데 믿음을 내가 실천하면서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인지 몰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완벽하게 하는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은혜로 얻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요한은 10절에서 서머나 교회의 고난이 열흘이라고 얘기를 해요. 10일.
진짜 10일만 버티면 될까요? 10일이 지나면 무 자르듯이 고난이 끝나버릴까요? 이 10일을 이해하려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숫자 이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많다라는 개념을 특정 숫자를 기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특정 숫자가 1000이에요. 1000보다 많으면 많이 모인 거고 1000보다 적으면 조금 적게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10은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또 제한된 숫자예요. 즉 요한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고난의 날이 제한되어 있다. 견디면 끝날 것이니까 힘을 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땐 죽을 것 같고 또 미래가 없어 보여도요. 버티면 그 고난이 결국은 지나가게 돼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다면 훗날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추억할 때 은혜의 때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한은 서머나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서 승리의 날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은혜의 때가 되도록 믿음으로 버티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쓰는 것은 왕관이고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올리브관을 씌워줬죠. 이 머리의 관은요 지위와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요한은 이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이란 단지 목숨, 영생이 걸린 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생명나무를 뜻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탐해서 생명나무를 상실했으나 믿음으로 환난을 넘은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태초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 죄로 인해 갈라졌던 그 거리가 사라지고 항상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답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이라 말씀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고난은요, 이 요한의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마귀가 이 고난을 주는 방법을 바꿨어요. 생명을 위협하여 이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손에 쥐게 해서 복음을 놓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이가 있고요. 인간관계에 매이는 이도 있습니다. 또 여가 생활에 너무 집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마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인간이 뭘 해도 사실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궁극적으로 창조 계획이 또 그 구원 프로젝트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며 또 그 고난의 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이건 사실 혼자 이루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이룰 수 있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